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9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국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8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우리 9장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기드온 전쟁에서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군대를 쳐부수고 세바와 살문나 두 용장을 잡았습니다. 처단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보고 정말 기드온 장군님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죠.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 내 자손도 다스리지 않는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말은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기드온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대신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귀고리, 은거리, 그런 그 금은 그런 보석들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쳤어요. 이 그림을 보면 요 앞에 맨 앞에 쓴 사람들은 표정이 티하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 기도원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잘 해놓고 말이야. 그런 거 그도 아가씨 뭐 하려고 저러지 하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나 다를까 기도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았던 전리품 하나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겉옷을 하나 성전기문용물로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뭐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뿐만 아니죠. 무슨 돈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지 자녀가 70명 나왔어. 70명. 부인이 만 20명 넘었어. 화려하게 살았어.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또 바알 신으로. 바알 신성기고 여기에 빠지고 기도는 뭐 한순간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지 나머지 생애는 몽땅 망하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 자기가 왕 안 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놓고 말은 그래놓고 사실은 자기의 욕망으로 다죠. 욕망. 인간의 욕심. 또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이 첩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 몇 명을 죽였어요.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그 정치 응급을 받았어요. 자기 고향에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자기 외가댁입니다. 외가댁. 가가지고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좋겠나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나 이러니까 고향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비멜렉 혼자 다스리라고. 자기 혈통이라고 혈통.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전에 바쳐진 그 헌금을 다 거둬다가 정치 자금을 줘버렸어요. 정치 자금을 줬는데 아비멜렉이 그 자금 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 그리고 용역 깡패들 사가지고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짓을 해서 아비멜렉의 그 아들 중에 첩이 아들 하나. 그리고 자기 형제는 전부 다 이 깡패들이 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한반석이야 다 때려 죽어버려서 70명 다 때려 죽였어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요즘같이 뉴스에 나온다 그래요. 이게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자기 형제 70명이랑 한 번에 다 죽였다 그랬어요. 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오늘 이제 그 중에서 한 형제가 도망 튀어나왔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적이 왕 되는 거예요. 자기. 예. 이스라엘 왕이 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예. 7절을 와서 보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사 도망갑니다. 꼭대기로 도망가가지고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 아래 마을을 보고 세겜 사람들아 외쳐 세겜 사람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라. 지금 외칩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저 꼭대기 보고 무슨 코암 치는 사람에서 저 미친놈이 왜 올라가지 저런 소리 하지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포악함과는 달리 그 중에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정신 차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신앙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있는 아들을 왜 안 세우고 그 엉터리 마귀 같은 놈을 세우니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하나 사도 요담이 산 위에 올라오지 이런 얘기합니다. 하루는 이제 얘기하는 거 얘기.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갔다. 나무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감람나무님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왕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왕할 필요가 없어요. 왕해도 안 돼요. 또 왕했어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감람나무는 구약에 보면 제사 기름이에요. 제사 기름.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감람류가 대체적으로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기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 감람류가 있죠. 다 이스라엘 저 지방에 수입해 오는 겁니다.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조심해서 삽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제사 드릴 때 쓴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하죠. 얼마나 세상 살기 좋은지. 뿐만 아닙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항상 기름 부을 때 뭘로 했나? 감람기름으로 했나? 감람기름으로. 성막이 등불 뭘로 했나? 감람유로 했나? 감람유. 예. 이 감람 열매는 그 외에도 여자분들의 화장품도 만들고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김치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밥상에 늘 김치 올라오죠. 이스라엘 밥상에 늘 올라오는 감람유. 제 옛날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더라고 그게. 식사 때마다 감람 열매 그게 짠지 감람 짠지로 담아가지고 올라와요. 그건 늘 올라와요. 감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식료도 쓰고 의약도 쓰고 예식할 때도 쓰고요. 목공 쓰고 그 외에 아주 다양하게 이게 사용되죠. 그리고 이걸 두고 안 간다 그래요. 나무들이 무화과나무한테 간 거예요. 또 무화과나무한테 가가지고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무화과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가 그들이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댄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야. 왕을 뜩 대가지고 세우니까 우쭐대는 것밖에 없지 뭐. 그리고 우쭐대지 않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나무도 굉장히 좋은 과일이죠.
식용, 약재, 또 무화과 나무의 그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커요. 나무가 크고 잎이 크기 때문에 더운 날에는 그 밑에 시원해. 그래 이런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안 되겠다. 또 다른 나무한테 가보자. 우르르 어디로 갔나? 포도나무한테 갔어. 포도나무에 가서 너는 우리 왕이 되라 그럽니다. 포도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포도나무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것도 그 잘 안 합니다. 이 포도나무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죠? 잔치, 기쁨, 활력, 뭐 이런 상징적인 포도나무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죠.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도 포도 열매즙이라고, 포도 열매즙.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한 걸 놔두고, 뭐 너희들 왕대가,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아비멜렉의 그 잘못된 그 흉악한 욕심,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 다음에 어느 나무한테 갔냐면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 가시나무는 뭐냐면 아무도 소용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식용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이 찌르는 게만 찌르는 저주의 상. 그래서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 저주의 상.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사람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그 나무한테 왕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는 하겠다 얘기해요.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을 살 것이다. 너희들 다 죽여.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실력 없는 사람은 자기가 꼭 물이 오르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가시나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스스로 파멸할 선택을 어리석은 나무들이라고 지금 정말. 이 세겜 사람들아,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 줄 아나? 하고, 지금 아래에 있는, 마을에 있는 세겜 사람 책망하는 위에서 요담에 서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들 저주받는 봐라. 너희들 세운 이 왕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고 말이죠. 육신의 욕망을 선택한 이 세겜 사람들아. 그런 얘기.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울 기도원이 그의 집에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고 광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70명을 아들 70명을 한 바에 죽이고 이 세겜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왕으로 삼았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 당신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원을 생각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고 말하면 지금 요담이 산 위에 올라서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 기도원이 300용사로 적군 13명을 무찌르고 이겼을 때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자자손손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했잖나? 부탁을 한 말을 생각 안 나느냐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하고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깡패놈을 세워가지고 기도원의 아들들을 다 쳐 죽이고 천인공날 놈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과연 이것이 어려운 일이요? 이것이 기도원을 대접하는 일이요? 이것이 그에게 보답하는 일이요? 하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19절에 이제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라면 아마 기뻐하겠지. 기뻐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큰일 났다 지금.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도원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다고 변명한다면 물론 뭐 자기들 잘했다고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혈족의 탐욕으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천인공노할 재벌을 반드시 바랄 것이다. 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슨 교회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무슨 뭐 인맥 때문에 하는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보면 인맥이 어떻고 저쩌고 이거 망조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이방인이라도 괜찮아요.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사람. 그러면 본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거기 가면 그 사람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지 혈연이었든 지연이었든 뭐 학연이었든 끼리끼리가 어떻고 그거 성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이것 때문에 지금 세겜 나라가 망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세겜이 망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 불이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몰랐지만은 틀림없이 저주의 일을 했다면 왕으로 세운 그 사람한테 불이 나올 거야. 가시나무를 세웠는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불이 나온다 그랬죠. 틀림없어. 그 가시나무에 불이 나올 거야.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주반다 얘기죠. 악인에게 불이 나와서 다 살려질 것이다. 이거 다 여러분 예언입니다. 요담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시편에 나와요. 분명히 세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편안한 세월을 주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야지 왜 깡패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모욕되게 만드냐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악으로 갚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어. 영원토록 이 세겜 땅은 악인이 다스릴 거야. 이런 얘기. 은혜를 여러분, 은혜는 바에다가 새기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잊어버리고, 물에 새겨 놓으니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그래놓고 도망해버려. 그래놓고, 왜? 잡으러 올라오거든. 저놈 죽이라고 막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나? 베엘로 갔어요. 거기 이주하여 거주하니라. 도망갔어요. 아비멜렉이 화가 났습니다. 보세요. 22절. 드디어 일이 터졌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딱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귀신의 영을 보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빼발해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아비멜렉 세웠는데 3년 뒤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난리라. 왜? 그 속에는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불난하고 싸우고 집안이 싸우고 다 악한 영이야. 악한 영.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가문에 보세요. 이 지금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이 성읍을 형편없이 막 뭐 때문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죄 때문에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욕망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우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산 꼭대기 사람을 매복시켜가지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반역한 사람들 올라가지고 아비멜렉 편되는 사람 지나가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아비멜렉이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갓집 혈족의 성읍에서 자기들끼리 원수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 북한 악당들에게 이런 현상이 진행 중이다. 예.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사람 보세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처단하는 건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거 망조예요, 망조. 반드시 저 악당들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섭리 가운데 이렇게 두시지만 기도드려야 됩니다. 저 악당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있다. 에베스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갈이 나와가지고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하나는 아비멜렉이 왕인데 또 하나의 야권이 생긴 거예요. 그 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람들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좌파지요. 자기들끼리 좌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말이죠. 막 그냥 저주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이런 야당입니다. 지금. 에베스의 아들 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멜렉은 누구냐?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차라리 섬기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무슨 얘기가 하면은 하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겜 땅은요. 옛날에 창세기에 들어가면 그 세겜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추장의 땅이에요 원래. 그리고 야곱의 딸이 거기 가가지고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거기서 야곱의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 그런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형제들이. 세겜 사람은 자꾸 그 디나를 자기 그 며느리 삼으려고 하지만은 형제들이 막 반대하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너를 섬기느니 차라리 하몰의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동족 간에 골 깊은 불화가 쌓이고 이건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 증거란 말대로 평화를 얻어야 평화를. 어쨌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치인은 아니지만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이래 보세요. 그렇잖아. 나라가 작고 한데 말이죠.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 혈족만 챙기려고 그러고 보세요.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소리치는 사람은 정당에 하는 사람은 몇 개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리치는 건 뭐 신경 쓰지만 응당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래저래 뭐 야당대로 하는 소리예요. 기도해야 돼. 이 우리나라 현실을 보는 건데.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워요. 싸워도 남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거 별로 오래 상처는 안 가요. 근데 내 형제하고 싸우면 영혼이 하나가 안 되네. 우리 남북간에 보세요. 남북간에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남북간에 인정사정 싸움이. 형제끼리 원수되면 죽어도 화해도 안 해요. 그만큼 무섭다니.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으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자기들 지금 파티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반역을,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싸워보자 한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갈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면서 노를 발해가지고요. 사다들을 자기 신하들 아비멜렉이 보내가지고
그대로 얘기 다 해줘. 지금 저 파티 자리 모여가지고 저 반역자들이 저런 소리 하는데 아비멜렉 왕한테 그대로 얘기다. 갑니다. 가가지고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 일당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려니 당신은 기회를 엿보아 그에 이 신하가지고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저놈들 대번에 그냥 잡아봅시다. 이런 거. 그래서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며 싸웁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얘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쟁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싸웁니다. 양이 지금 팀이 일어나가지고 양 군대가 지금 싸웁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이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잘못 전쟁에 자세하게 적어놓아요.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서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는 힘 상수리 길을 따라온다. 저기도 오는데. 그러니까 스불이 옆에서 아니야 당신 잘못 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패하도록 이상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스불이 지금 가알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스불이 지금 이 아비멜렉에 아주 이게 참 대단히 귀중한 신하입니다.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는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비멜렉하고 가알하고 싸웠는데 사실은 저주받아가 아비멜렉이 패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비멜렉이 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반역자들이 오히려 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보고 있는 거 이게 좀 복잡한 전쟁의 얘기입니다. 전쟁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 볼 때 그렇구나.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성경 읽으십니까? 진짜로요? 성경 읽으세요. 오늘 CTS TV 보니까 그 개그맨 누구더라? 그 여자 개그맨 자기 어머니 연세 많으신 분 가져와. 그 여자 개그맨 어머니가 그 사회자가 하루에 성경 얼마 봅니까? 8시간 본대요. 할머니 8시간 본대. 그리고 성경 저번 몇 번 읽으세요? 전부 다 7번 읽고 지금 예레미야 읽어요. 할매가. 그러니까 하여튼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럼 뭐 얘기하면서 시편에 거기 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추격하니 지금 크게 지금 아비멜렉 군대가 이깁니다. 바알 군대가 지금 가알 군대가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지금 아비멜렉이 훨씬 유리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방금 벌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전쟁은 누가 이겼노?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그 사람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벌을 내린다는 거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보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천지예요. 그렇죠? 전부 다 예수. 잘 때면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때야지. 예수 해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맨날 악만 저지르고 말이야. 욕심만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요.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보세요. 여기 우리 개성이 진행됩니다. 보세요.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잘 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를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것을 치되 그들을 치되 잘도 합니다. 아비멜렉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겨버렸습니다. 승리. 그래서 오늘 끝.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신대요. 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아이고 소금을 뿌려. 이건 우리나라 사람도 뭐 일하고 난데 뭐 소금 뿌리는 게 재수 없다. 소금 뿌리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다 하고 난 뒤에 점령해 하고 난 뒤에 그 성에다가 소금을 싹 다 뿌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함께한 첫 번째 무리는 돌격 성문 입구까지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승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때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였고 아비멜렉이 종일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 세겜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자기 반대하던 걸 다 반대자 다 죽이고 소금 뿌리고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 그러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계속 했다가 오늘 밤새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고 나오시기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각각 자신의 존재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나무 비유를 했죠. 나무들이 감람나무여 왕대다. 나는 왕될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왕됩니까? 무화과나무여 왕되어달라. 이 종을 하나님 기쁘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왕될 수 없어요.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여러분 각자의 존재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자기의 능력이 안 됐으면 임금 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 각각 자기의 어떤 믿음의 역량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탤런트가 있어요. 그 따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고 계란 욕심 부리고 여러분 남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되겠는데 하고 자꾸 욕심 부리지 마. 그만 현실이 있는 점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을 더 높여. 내가 하나님 더 높이는 게 귀중한 거지 내 배불리는 게 귀중한 거냐? 나무들 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내가 영광 돌리고 있는데 뭘 내가 더 해야 되느냐 말이지.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다 이 말씀이. 세겜 사람들이 이걸 다 버렸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권력의 야망, 욕심, 교만이 이런 존재가치를 파괴합니다. 이 사람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야. 자기 인물이 안 돼. 왕될 인물이 안 돼. 근데 왕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망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음 시간 망하는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망하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끝으로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많이 줘서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힘들지만 인내를 가져봐라. 끝까지 기다려봐라. 죽을 때까지도 믿음 버리지 말아봐라. 반드시 우리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 만족해. 다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한때는 충성되고 겸손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평안하고 안정할 때에 방탕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후손들이 큰 재앙을 당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하셨으니 자만하지 말고 대만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겸손과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